자,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모습이죠.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. 자, 여기에서 생각나는 것은 그 프로이트가 한 그 이야기입니다.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개의 그 어떤 그 본능, 그 충동이 있다. 에로스적인 것과 타나토스적인 것. 에로스는 생명의 신이죠. 우리 어떤 경우든지 우리 살아야 되겠다는 욕망, 살고 싶은 그 욕망이 있죠. 그 에로스적인 그런 그 충동이 있고요. 그 다음에 타나토스, 이거는 죽음의 충동. 뭔가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싶은 어떤 상황에서, 극한 상황에서 그런 충동을 느낀다는 거죠. 이 두 가지 본능이 있는데 바로 이 서왕모 신화는 서왕모가 가진 그런 죽음과 그 생명의 양면성은 바로 이러한 그 우리 마음에 내재하는 두 가지 충동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,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서왕모에게는 시중꾼이 있습니다. 서왕모처럼 이렇게 그 이 대단한 여신, 이 귀한 여신이 혼자 무슨 일을 다 하진 않겠죠. 당연히 시중을 드는 그런 그 시중꾼이 있는데,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이 세 마리의 파랑새입니다. 삼청조라고 하는 세 마리의 파랑새입니다. 그래서 이 세 마리의 파랑새가 서왕모를 위하여 뭐 음식도 날라다 주고요.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심부름을 한다고 이렇게 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.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 보면 지금 이렇게 이 서왕모가 있고요. 여기에 이 세 마리의 이 파랑새가 옆에서 모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세 마리의 파랑새는요, 나중에 문학이나 예술 작품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. 이 파랑새의 역할은요, 이 주인인 서왕모를 이제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심부름도 하고 또는 어떤 그 조력자의 그러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, 문학에서 보면 그 주인공의 곁에서 그 이 시중을 들거나 또는 이러한 그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이런 존재가 나름대로 이제 그런 그 이야기의 재미를 더해주고 중요한 역할을 하죠. 가령 춘향전에서 향단이라든가 이 방자 같은 이러한 그 이 존재들이죠. 마찬가지로 이 세 마리의 파랑새도 그런 이 서왕모의 시중꾼, 단순한 그 시중꾼에서 벗어나서 나중에는 또 나름대로의 그러한 그 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. 자, 이 서왕모는 나중에 한나라 때에 와서 특히 그 한무제, 이 한무제는 우리나라 그 고조선 침략한 그 임금이죠. 한무제가 굉장히 숭배했어요. 그래서 막 제사를 드리고 막 그래서 서왕모를 좀 어떻게 모셔가지고 불사약을 좀 얻어보려고요.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에요. 그래서 그랬지만 물론 이제 얻지는 못했죠. 자, 그리고 이때는요, 한나라 때는 이제 유교가 이제 국교가 된 시대니까 좀 가부장적인 이런 그 관념이 생기죠. 그래서 서왕모가 원래는 혼자이죠. 처녀신이에요. 대부분 그 여신들은 초창기에 다 처녀신입니다.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그런 그 이제 능력을 가졌죠. 근데 나중에 이제 가부장 사회로 접어들면 아니 어떻게 그 여성이 그 보호자 없이 이렇게 혼자 다닐 수가 있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죠. 그래서 전부 다 이 처녀신들한테 남편을 다 붙여줘요. 그래서 서왕모에게도 남편이 생겨요. 본인이 원했는지 원하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갑자기 남편을 갖다가 이렇게 붙여주는데, 그게 누구냐면 동왕공이라고 하는, 서왕모니까 거기에 대칭되는 의미로 동왕공이라고 하는 이 남편 신을 만들어내서 결국 그 두 개의 말하자면 부부신이 됩니다. 자, 지금 이 한나라 때의 그 돌에 새겨진 이 그림을 보면 지금 이렇게 오른쪽에 그 남편인 동왕공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왼편에는 이렇게 서왕모가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서왕모는 이제 나중에는요, 아무래도 죽음과 형벌보다는 그래도 생명의 여신이 훨씬 더 모습도 더 예쁘고요. 그렇게 되면 모습이 벌써 이렇게 아주 아까 그 마귀할멈 같은 모습에서 아주 예쁜 그런 이 중년 그 부인의 그런 그 모습으로 변합니다.
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 생명의 여신 그 서왕모를 더 숭배하게 되죠. 자, 그러면 그 생명의 여신이면 뭐 사는 곳도 다르고요. 뭔가 이제 그 하는 일도 다르죠. 이 서왕모가 사는 그 곤륜산 그곳에는요, 뭐가 있었냐면 복숭아밭이 있어요. 서왕모가 관리하는 반도원이라는 복숭아밭인데, 이 복숭아는 3,000년 만에 한번 꽃이 피고 뭐 3,000년 만에 열매를 맺고 그걸 먹으면 36,000살을 산다고 그랬으니까요. 정말 이거는 뭐 불사약이나 마찬가지죠. 사람들이 막 탐을 내요. 그런데 함부로 갈 수는 없어요. 이 신들의 영역이고.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거기에 몰래 숨어 들어가서 여러 개 훔쳐가지고 정말 오래 살았어요. 그 사람이 누굽니까? 삼천갑자 동방삭이죠. 삼천갑자 동방삭 얘기가 바로 이 서왕모 신화에서 나온 겁니다. 여러분들 삼천갑자 동방삭은 아시는데 서왕모는 잃어버리셨죠? 네, 잊으셨죠? 네. 그 다음에 또 서왕모가 유명했던 것은요, 서왕모 그 궁궐 앞에는 호수가 있어요. 이 호수가 너무나 아름다운 호수예요. 보석같이 아름다워요. 그래서 보석 요자 못지자 해서 보석같이 아름다운 호수, 요지라는 호수인데요. 서왕모는 이 요지 호숫가에서 파티를 벌려요. 3월 3일 날이 그 생신이에요. 그래서 파티를 벌리면 전 세계 신들을 다 초대하고 그 몇만 살 산다는 복숭아를 대접하고, 그런데 그 요지라는 호수가에서의 잔치가 너무나 환상적이고 화려해요. 요지경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죠. 여러분들 요지경이라는 말 아시죠? 요지경은 원래 이렇게 그 상자 안에 그 거울 상자죠. 근데 거기에 막 굉장히 막 현란하게 보이도록 한 건데, 그게 바로 이 요지에서의 그 아름답고 화려한 그 이 광경과 같다. 그래서 요지경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. 자, 이런 말들이 이제 우리에게 흔적으로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. 자, 서왕모 이렇게 그 인기 있는 그 여신이었고요. 얼마나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있었냐면요, 조선시대 때 요지연도라고 하는 그림, 이것이 대갓집이나 그렇지 않으면 궁중에 병풍이라든가 뭐 또는 이 그림으로 이거를 그려서 걸어놨죠. 왜요? 옛날에 이런 그림은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관상용 보는 것만이 아닙니다. 감상뿐만이 아니고 이 그림이 어떤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죠. 주술적인 어떠한 그 힘. 그래서 이 서왕모의 그 요지연도를 또는 병풍 그 그림을 집안에다가 두면요, 부귀영화를 누릴 수가 있다. 나쁜 기운을 쫓아주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. 이런 그 생각을 했던 것이죠. 그래서 서왕모가 요지 호숫가에서 잔치하는 이 그림, 그 요지연도를 많이 그렸고요. 그 다음에 또 임금님 앞에서 추는 이 궁중의 이 춤 중에 그 정제라고 그러죠. 헌선도라고 하는 이 춤이 있어요. 이것은 서왕모가 그 강림해가지고요, 임금님께 그 복숭아를 바치는 이러한 것을 말하자면 춤으로 표현한 거예요.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또 궁중에서 말하자면 공연이 됐었다는 거죠. 이런 것을 볼 적에 정말 그 이 서왕모가 얼마나 인기가 있었던 그런 여신인가. 특히 문학 작품 속에서 시라든가 소설 속에서 서왕모가 굉장히 많이 출연을 해요. 특히 그 시인 중에서 서왕모를 아주 좋아했던, 서왕모의 정말 굉장한 팬이죠. 누구냐면 여성 시인이에요. 유명한 조선시대 때. 누구죠? 허난설원이요. 허난설원이 굉장히 이 서왕모를 찬미했고 자신과 서왕모를 동일시할 정도로 정말 서왕모를 좋아했어요. 자, 이 시는요, 정지승이라고 하는 조선 그 중기의 그 시인인데, 여기에서도 정말 이 서왕모의 그 신화적 이미지를 아주 잘 수용한 것이 나타납니다. 백꽃 비바람이 겹겹이 닫힌 문을 때리는데 파랑새 날아올 때 그녀의 눈물 자국 보았네. 죽는다고 이 이별을 잊을손가 황천에서 떠도는 슬픈 넋이 되리라. 자, 무제라고 하는 이 제목이 없는 시, 되게 무제시는 연애시예요. 되게 은밀한 연애 같은 거, 이런 것을 제목 달기가 좀 그렇잖아요. 그럴 경우에 이렇게 무제라고도 하는데요. 자, 이 무제시인데
어떤 여인을 이제 그 사랑하는데 아마 이제 집에서 공부하라고 아마 금종령이 내렸던 것 같아요. 만나지 마라 막. 그래서 근데 어떻게 해서 편지가 왔나 봐요. 그래서 그 편지를 보면서 이제 그 자기의 그 절절한 그 심정을 이렇게 읊은 건데, 자 여기서 보면 파랑새 날아올 때 그녀의 눈물 자국 보았네. 파랑새가 뭡니까? 서왕모의 그 사자. 그래서 바로 이 파랑새는 그 사랑의 메신저로서 이 시에서 쓰인 것이죠. 자, 우리는 지금 이 서왕모 정말 그 과거에 너무나 이제 우리에게 익숙했던 그런 그 여신이지만 이제 지금은 이제 흔적만 남아 있고요. 이제 사라진 그런 여신이 됐습니다. 노지라는 호수가에서의 잔치가 너무나 환상적이고 화려해요. 요지경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와요. 초나라의 회양이라고 하는 임금이 이 무산에 놀러 왔어요. 이때 이 무산 신녀가 나타난 거예요. 저는 아침에는 이 무산의 산봉우리에 구름이 되어 있다가 저녁이 되면 촉촉하게 비가 돼서 내린다고. 그리고서는 아주 쿨하게 이제 딱 사라진 거죠. 신화라고 하는 것은 그 원형은 그대로 있지만 그 시대에 따라서 새로운 옷을 갈아입고 나온다 이렇게. 자 그러면 그 이 동양의 여신들은 뭐 이렇게 뭐 세상을 창조하고 뭐 사람을 창조하고 또는 죽지 않게 하고요. 뭐 이런 공적인 일 주로 이런 것만 할까? 엄숙한 일, 너무 신성하고 거룩한 일만 할까요? 그리스 로마의 여신들 보면 아주 사랑들도 굉장히 멋있게 아주 전문적으로 하잖아요. 동양의 여신들은 어떻습니까? 동양에도 사랑 전문가 그 여신들이 있습니다. 동양에 자 사랑의 여신 무산신녀와 직녀를 한번 보시기로 하죠. 자 무산신녀, 무산이라는 산의 여신이에요. 여신을 신녀라고 하는데요. 염제라는 그 신이 있는데 그 신의 딸인 그 요희라는 여자가 있었어요. 근데 어렸을 적에 일찍 죽었어요. 그래서 아마 그 사랑을 못 해봤던 것이 한이 맺혔나 봐요. 그래서 처음에는 요초라고 하는 풀로 이렇게 환생을 했는데 이 풀의 열매를 먹으면 막 남한테 이유 없이 막 사랑을 받아요. 이제 그런 아주 일종의 사랑의 미학 같은 그런 그 풀로 환생을 했어요.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성에 안 찼던 모양이에요. 그 다음에는 이 무산이라는 이 산의 여신으로 태어나요. 자, 이 그림을 보면 이게 이제 무협이라고 하는 그 중국의 양자강의 아주 그 절경이죠. 바로 이 강물이 협곡 사이로 가는 그런 아주 그 절경인데 거기에 옆에 있는 산이 바로 그 무산이라고 하는 산인데요. 이 무산은 굉장히 그 신비한 그런 그리고 굉장히 경치가 좋은 아름다운 이런 산이에요. 근데 이 산에 이제 여신이 된 것이죠. 자,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. 초나라의 전국 시대 때 초나라의 회양이라고 하는 임금이 이 무산에 놀러 왔어요. 그래서 이제 막 구경을 하다 보니까 피곤해요. 그래서 낮잠을 잤어요. 이 산에서 있는 정자에서 잠을 잤어요. 낮잠을 잤는데 이때 이 무산신녀가 나타난 거예요. 바로 이 여자죠. 이 무산신녀가 나타났어요.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임금님이 누구세요? 그랬겠죠. 그랬더니 저는 이 무산의 여신이라고. 그래서 임금님하고 좀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왔다고. 그래요. 그래서 그 임금님이 보니까 너무 아주 아름답고요. 정말 그래서 그럼 한번 친해보자고.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진하게 사랑을 했어요.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대낮에 그런 거 말하자면 근데 사실은 꿈속이죠. 이 초해양의 이제 꿈속에 나타난 거예요. 꿈속에.